자, 읽어드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인생에 꿈이 있고 또 뭔가를 이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또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물론 어떤 때에는 마음을 먹기만 하면 그보다 더 잘되게 모든 일이 술술 잘 풀어지고 진짜 만사 형통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기분이 좋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내 힘으로 이게 안 되는구나 하는 이런 그 깨달음과 함께 굉장히 큰 좌절감을 맛보기도 합니다. 이때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분의 도움으로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좀 드문 경우지만 우연히 산 복권이 1등 당첨이 되어서 진짜 꿈을 짠 하고 이루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복권도 몇 번 사보았지만 계속해서 플레이 어게인 빵빵 꽝만 나오고 내 자신의 실력은 딸리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런 좌절감의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좌절감의 벽에 부딪힌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어부인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참 몸과 마음도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이제 아침이 되어가지고 빈손으로 이제 터덜터덜 집에 가야만 합니다. 집에서는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 식구들 기다리고 있는데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그 좌절감 속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 가지고 있는 배를 내가 좀 잠깐 빌리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에 앉아서 해변에 있는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베드로도 배 주인이니까 거기 군중들 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저분은 뭔가 좀 특이하다 하는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그렇게 피곤한 중에도 예수님께 자기의 배를 빌려줬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뭔가 좀 보답의 축복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 여보시오, 지금 누가 누구를 훈계하는 겁니까? 당신은 참 주제 파악도 못하네요. 당신의 직업은 목수고, 그렇죠? 예수님 직업은 목수입니다. 당신의 직업은 목수고 나는 직업이 어부입니다. 그것도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입니다. 물고기 잡는 법은 아무래도 내가 당신보다 더 잘 알지 않겠어? 오늘은 재수가 없어서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래도 내가 당신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더 잘 알고 있지 않겠소?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베드로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세상 말을 들으면 믿음이 떨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으면 믿음이 생겨난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다 보면은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믿음이 생겨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실천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에 물고기 떼가 그물 속으로 쑥 기어 들어왔습니다. 이전에는 여러분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물고기가 맨날 도망 다니고 나 잡아봐라 하고 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물고기가 그렇게 그물 속으로 나 잡아 먹으세요 하고 그냥 단체로 그냥 쑥 들어오는 겁니다. 안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까 두 배에 물고기를 가득 채워서 너무 무거워가지고 배가 막 잠길 정도가 될 정도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저희 가정도 그랬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삼남매를 낳고 그 자녀들 뭐 잘 키우려고 또 잘 살게 해주려고 무척 애를 많이 썼습니다. 뭐 거의 모든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자기 자녀들 뭐 잘 먹고 잘 살고 잘 키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뜻대로 잘 안 되는 겁니다. 더구나 저희 아버님이 연세가 60세가 되었을 때 하던 그 건축업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아주 쫄딱 망했습니다. 타 회사가 준 그 공사대금 그 부도가 그 수표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같이 엮여 가지고 감옥살이도 6개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살이에서 나오자 저희 아버님의 식구들 앞에서 또 자녀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내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다. 아이고 못난 남편 못난 애비를 용서해 다오 하고 통곡을 하고 우는 겁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막 믿음이 충만했을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제 실력으로 우리를 도와줄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축복할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희 아버님 사업에 희한하게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평생 애써서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어보려고 했지만 제대로 못 벌었습니다. 좀 벌을만 하면은 또 사기당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니까 뚝딱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제가 돈 걱정 별로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주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TV나 유튜브 뭐 이런 데 보면은 새롭게 하소서 이런 그 간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간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힘으로는 죽으라고 했어도 안 됐는데요. 하나님이 도와줬으니까 불가능한 것이 기적적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열심으로는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니까 그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것도 그겁니다. 갑자기 3년 전에 이 코비드 19이 이게 터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직통으로 아주 그냥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뭐 많은 성도님들이 인원 제한 때문에 뭐 교회에 합법적으로 못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못 나오고 예배 못 드리면 믿음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믿음 떨어져가지고 많은 성도님들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제 정상, 이제 또 인원 제한 풀리고 돌아갑니다. 지난 이제 부활절서부터 우리 정상으로 돌아갔죠. 자, 이제 사람은 떨어졌어요. 나오라, 나오라 하는데, 이미 떨어진 사람들이 믿음이 완전히 까부러져가지고 막 안 나오는 경우가 뭐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자, 이제 교회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덧 제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습니다. 이제 만 63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뭐 65세면 이제 은퇴 나이 아니에요? 자, 이거 은퇴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다행히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줘가지고 저한테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으쌰으쌰 전도하자 하고 외쳤어요. 그렇게 전도가 슬슬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비드-19 이전에 그 출석 인원을 회복을 했어요. 코비드-19 이전에 출석 인원이 애들까지 다 합치면 한 120명 출석했는데 요즘 그 인원이 회복됐어요. 뭐 추수감사절, 성탄절 때는 물론 더 많이 왔지만은 그건 일회성이고 평상시에 그렇게 한 인원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2023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2023년 새해에도 계속해서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그 리즈 시절, 전성기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이고, 여기는 캐나다인데, 여기는 캘거리인데, 한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동네인데, 그러면서, 이건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이게 전도가 잘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기분이 좀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아유,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안 되면 나 밥맛 떨어져서 이거 살맛 안 나서 못 살아요. 그러려면 차라리 하나님 나 데리고 가십시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거 하나님, 이거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이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래, 그렇지.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여태까지 된 것이 없었다. 그러면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안다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면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 교회가 코비드-19 이전에 그 출석 인원을 다시 회복하는 데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참 무척 애를 쓴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은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온 사람보다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데리고 온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전도에 다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열심, 우리들의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성취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아기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라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Wonderful Counselor입니다. 해석하면 인간의 지혜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경이롭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아기 되시는 예수님은 경이로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분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누가 세상 역사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로 남자만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를 남도록 누가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또 그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죽은 사람을 살려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땅 수불론, 납달리, 갈릴리 그 나사렛 지역은 옛부터 이방 사람들이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또 멸시를 당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캄캄한 흑암에 처해서 거기서 슬피 울며 고통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그들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들을 창성케 하고 그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어떻게요? 한 아기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기하고 오묘한 일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너와 내가 인간이 아무리 열심을 내도 안 되는 것은 또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착하게 한들 내가 죄를 완전히 이길 수는 없잖아요. 결국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성공도 그렇습니다. 내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는 성공이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가정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국 땅에서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아내가, 남편이, 부모가 나름대로 열심을 내보지만 하나님의 나의 가정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일을 해 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보다 더 열심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이런 그 하나님의 열심의 역사입니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뒤로 자빠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열심을 내서 나가서 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열심으로 먹여주시고 그들을 열심으로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살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들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안 됐어요. 나이는 75세가 되고 아내는 65세가 됐습니다. 아들을 그냥 딸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결혼을 해가지고 그 집안에 아들이 없으면 그 집안 망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자가 시집 와가지고 아들을 낳지 못하면 아주 큰 죄인이 되고 쫓겨나는 그런 시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나이가 75세가 되고 또 여자가 65세가 돼가지고 이제 아이가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이제 인생이 힘들어졌습니다. 사람들 얼굴 보기도 힘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어려운 사정과 형편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아들을 주리라, 네게 후손을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고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이가 75세, 65세가 됐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으니까 뭐 부부관계도 또 늙어도 힘써서 해보려고 했겠죠. 그런데 25년간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열심을 다해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75세, 65세 되기까지 아기를 갖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 아기를 갖는다는 게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게 25년이 지나가지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되고 아내 사라가 나이가 9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완전 포기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90세 된 아내 사라가 헛구역질을 합니다. 아이고 저게 뭐야? 아이 세상에 90세 된 할머니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기를 순산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90세의 할머니가 아기를 낳는 게 이게 자기의 열심만 가지고 또 남편의 열심만 가지고 되는 일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일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이 불가능한 일을 대신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이 열심히 그 일을 이루어 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그 전성기도 그렇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해야 부흥이 되고 전성기를 맞이해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왜 그러잖아요? 1% 부족, 2% 부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도 하나님의 자녀와 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또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열심히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하나님도 전도를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이 외국 땅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열심에는
한치의 실수나 오차가 없습니다. 그 열심이 절대 식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열심히 이 외국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행복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육간에 더욱더 부자 되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이 이 외국 땅에서도 반드시 성취되시고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